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 속히 모셔서 말씀 듣겠는데요, 강의 듣겠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교수님 서울신대와 또 숭실대에서 또 신학과 철학을 가르치시고, 또 보시다시피 함석헌 평화연구소 공동소장 및 종교학 철학을 전공하신 정말 해박하신, 특별히 우리 교수님은 가톨릭과 그다음에 개신교를 넘나드는 영성 신학자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텐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죠. 네. 예배 중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노안이 심해져서요. 김정진 목사님, 아까 제가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잠깐 나눠보니까 한 10년 됐다고 그러시대요. 근데 저하고 그 첫 대면 하신 게 10년 정도 됐다 그러시는데, 학교에서 지금도 강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때도 강의하는 게 참 어려웠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그 학부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칠 기회가 있어서 그 목사님을 이제 뵙게 된 거예요. 아까 우리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저도 본바탕이 그 개신교고 성결교회인데, 그 가톨릭 얘기를 하면은 또 굉장히 언짢아하거나 아주 낯설어하거나, 심하게는 제가 물이 잘못 들였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어려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교수님의 배려로 영성 신학을 가르치면서 가톨릭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럴 때 우리 김정민 목사님 뵙고, 그때도 아주 굉장히 진지한 모습, 지금도 아주 진지하게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주 매우 반갑고 고마웠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욕심을 좀 많이 내고 싶었었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 알려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개신교 수양론이라고 하는 요 제목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책이 아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요새 출판 시장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인문 사회과학적으로 책을 좀 잘 안 읽죠. 예. 그래서 책이 나오기로 했는데 이제 이게 출판이 늦어지는가 봐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 종교, 뭐 불교, 뭐 가톨릭, 개신교, 동방정교회, 동학, 뭐 할 것 없이 한국에 있는 종교까지 다 아우러서 수양론과 관련된 그 저기를 아주 각 전문가들이 집필하는 가운데 제가 맡았던 이제 섹션이 수양론인데, 개신교,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아우르는 그 섹션이었었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신교하고 가톨릭하고 제가 양쪽을 다 아니까 그 균형추를 어떻게 맞춰서 수양론을 말씀을 드릴까,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 양쪽에서 이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개신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까지, 그리고 기후 위기 요새 많이 얘기하죠. 기후 위기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했죠? 약간 좀 그 언론이라든가 뭐 정부라든가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왜곡하거나 완곡하게 사용을 하죠. 지금 위기라는 표현보다는 이미
임계점이라 그러지, 그 변곡점을 넘어선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단 말이에요. 위기라 그러면은 그냥 이제 위기구나 이런 정도인데 지금 위기는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 개신교가 나가야 될 영성 내지는 그 목회적 방향, 예,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저는 많은 얘기를 해왔는데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환경 얘기하면 불편하거든요. 예, 우리 지금 굉장히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전기와 그러면 에어컨과 뭐 선풍기 그다음에 심지어 스마트폰, 뭐죠? 저 지금 동영상으로 송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교회 운영과 관련해서 힘드니까 말은 듣는데 하나도 고쳐지지가 않죠. 그런 얘기까지 시간이 나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네, 일단 이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가죠. 개신교의 수양 개념과 교회 쇄신 정신의 비판적 이해, 이렇게 이제 제가 붙여놨는데, 종교 개혁 그러면 영어로 이제 리포메이션이에요. 그런데 저도 교회사를 배울 때 종교 개혁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한국 종교와 관련해서 한국 종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세계 이슬람 할 것까지 뭐 또 여러 종교들이 있죠. 인도의 종교들도 있고. 그러면 종교를 몽땅 개혁하자라고 그런 거냐, 이런 뉘앙스가 이제 풍겨져 있죠. 실상은 마르틴 루터가 16세기에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비텐베르크 대성당의 95개조의 반박문이라고 저희 배웠는데, 반박문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논제입니다. 그러니까 주교에게 그 당시에는 아우구스티누스 그 수도회에 소속되어 있는 수도 사제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목사님이나 뭐 저나 우리 전사님 그 성결교단 안에도 보면 지방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 장로교 같은 경우 노회가 있고 또 이렇게 올라가면 총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지방회장 아니면은 노회장 아니 조금 나가서 총회장한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그리스도교가 우리 교회가 바뀌려면 95개조에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중한 논제를 95개조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붙인 거예요. 그걸 해 주십사라고 하는 거였죠. 주교에게 이따가 우리 또 삼성직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감리교로 치자면 이제 감독이죠. 에피스코퍼스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그리스도교의 교회를 바꾸자라고 하는 것을 마치 모든 종교가 다 개혁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리포메이션을 종교 개혁으로 번역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요. 그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교회 쇄신이라고 하는 거 용어로 바꿔야 된다. 저는 용어를. 그래야만 지금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 세계에서 다른 종교가 좀 불편해지지 않는 그런 용어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실상 16세기 그 종교라고 그러면 서구 유럽 사회의 대다수가 다 가톨릭, 지금은 가톨릭이라고 하지만 교회였죠. 그리스도교였으니까 그리스도교 쇄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던가, 그렇지 않으면 교회 쇄신으로 쓰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제 그 주장은 그렇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그러면 교회 쇄신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이제 수양과 그리고 수행의 차이점을 논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양의 육아 철학에서는 이게 보이시나요? 근데 잘 안 보이시죠? 그런가요? 인간이 도덕적 본성을 실현하여 이상적인 군자가 되기 위해서 욕망을 제어하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을 일컫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양한다라고 할 때 우리 개신교 그러니까 교회적 용어는 사실 아니죠. 수행한다 이런 수행이라는 말은 좀 익히 들었던 것 같은데 수양이라는 말은 잘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 육아 철학에서는 대학에서 말하는 소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이것을 수양의 가장 자기 몸을 잘 닦고서 그 다음에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왔죠. 그렇다고 한다면 수행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약간 이제 그 개념적인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행은 정신과 육체를 닦아 정신을 정하거나 신적 존재와의 합의를 얻으려는 종교적 행위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수양은 이론에 가깝다라고 그러면 딱히 제가 이제 구분하자면 수행은 형식 행위에 가깝다. 마음의 어떤 모습 이런 게 수양이라면 그 마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 개신교가 한동안 목회에 있어서 그 이제 돌파구를 찾기 어려우니까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간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았던 개신교에 있어서 영성 그러면 뭐 통성기도 하고 뭐 부흥회하고 뭐 이런 것으로 일관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영성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영성 훈련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에서도 얘기하고 목회적 차원에서도 도입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부담스럽죠. 영성의 뿌리를 쭉 찾아가 보니 단순히 통성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언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그 부흥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들이 있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개신교는 굉장히 정적이에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보면 통성기도도 하고 그렇죠? 찬양도 하고 역동적이죠. 다이나믹해요. 그런데 서방 가톨릭 또 동방 가톨릭 쪽을 보면 굉장히 정적입니다. 그렇죠? 고요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선교교단에 있다 보니까 그 고등학교 때 그리고 뭐 대학 들어와서도 보면 늘 뭐 신앙 수련회 하고 부흥회 하다 보면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았어요. 정말 막 기도하고 그러면 뭔가 막 통성기도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눈물이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대학원을 이제 다니면서 느낀 게 신부님들 보니까 수님들 보니까 좀 뭔가 다르네.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박사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제 은사 신부님을 보니까 신부님 또 모습이 또 달라. 근데 이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동적이지 않고 정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선결교단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그 성향이나 뭐 성격에 따라서는 정적일 수도 있고 동적일 수도 있죠. 그렇죠? 외향적일 수도 있고 내향적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내향적인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관상기도나 침묵기도나 이런 게 훨씬 더 저한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오해 아닌 오해를 좀 받았는데 그 해화동에 있는 가톨릭 신학대학에 가서 제가 한 학기 그 공부한 적이 있어요. 구약성서를. 근데 거기에 그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톨릭 대학 총장 신부님이셨는데 그 신부님이 다른 분들에게 이제 소개시키는 게 그 다른 어떤 신부님들이나 수사나 그 신학생들한테 저희들은 진짜 신학생들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학사님이라고 그러는 학사님들 소개시킬 때 이분은 수사보다 더 수사 같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분 눈에 제가 그렇게 보일 정도면 선교교단 안에서 참 나는 힘들었겠다. 아니죠. 어떻게 보면 신자들도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해 아닌 오해도 좀 받았는데 그래서 뭔가 좀 다르네.
저분은 성결교단 목사님이 좀 아닌 것 같아. 하루는 그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저희 교단 목사님 맞느냐고. 그때 이제 강남 지방의 소속이었는데 제가 강남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다 아는데 목사님 뭐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막 뒤에서 뭐가 좀 이게 식은땀이 좀 흐르는 거예요. 그 전에도 뭔가 좀 안 좋은 경험이 좀 있어가지고 음해를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 대학원 다닐 때 저분은 그 신부가 되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그때 결혼하고 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헤어졌죠. 집에 가서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집사님 오늘 말씀하신 게 도대체 어떤 저희로 말씀을 하신 겁니까? 좋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안 좋다는 말씀이세요? 그때 아니 본인은 굉장히 좋대요. 예. 그러니까 설교를 하더라도 그렇고 뭐 예배를 끌어가도 그렇고 찬양을 해도 그렇고 저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는 좀 정적에 대해서 가톨릭적 성향이라 할까 정교회적 성향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예. 여하튼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저는 어쩌면 조금 더 다른 이야기지만 성당에 다녔다고 그러면 아마 사제가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건 뭐 큰 중요치는 않지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자면 가톨릭 또 정교회를 건드리지 않으면 사실은 성결교회 또는 개신교회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우리가 통성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뭔가 하는 그 모든 그 행위나 수행이나 이런 것들이 1세기 예수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출발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한 3세기 정도 지나서 베네딕토 영성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최초의 수도회가 남자 수도회죠. 그다음에 뭐 프란치스코 수도회, 뭐 도미니코 수도회, 뭐 굉장히 그 가톨릭에 많은 수도회가 있는데 개신교회도 물론 그걸 모방한 수도회가 있죠. 그런데 그 수도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성의 그런 모습들, 이야기들, 또 이론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원적 영성을 배제하고서는 개신교 영성을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따가 이제 컨템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가톨릭의 영성이든 정교회의 영성이든 간에 또 개신교의 영성이든 공통 본문은 예수와의 일치 혹은 예수를 닮아서 어떻게 신앙 내용을 의식화시킬 거냐, 내면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큐티 할 때 읽잖아요. 성서를 읽어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죠. 그렇죠? 그리고 실천으로 이어가요. 우리 교단의 어떤 그 목사님께서 그 틀을 이제 만드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큐티 교제를 단연간에 걸쳐 가지고 이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죠.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관상이 빠져 있습니다. 실상은 우리가 그 큐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성서를 읽는다라고 했을 때 렉시오라고 하는 읽는다라고 하는 성서 독서 그리고 묵상이죠. 침묵하고 묵상하는 메디타치오라고 하는 이 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깊이 컨템플레이션하는 묵상까지 들어가야 되는 게 이게 완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로 실천으로 넘어가요. 관상이라고 하는 게 조금 경건주의 계통에서는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봤기 때문에 그런 그 측면이 있을 수도 있긴 있겠죠. 예, 여하튼 관상 혹은 명상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이게 그 토마스 머튼의 명상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기 이분이 미국 분이신데 원제가 What is contemplation이에요. 그러니까 관상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해도 좋고 명상이란 무엇인가라고 번역을 해도 좋은데 명상 그러면 벌써 이게 우리가 그 타종교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와 전혀 별개의 종교성이 없는 어떤 그런 거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런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느님과의 일치를 통해서 사심없이 하느님을 바라봄이거든요. 예. 그 성서를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곱씹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관상이라는 맥락이 지금 끊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이 훈련은 좀 깊이 있는 훈련이기 때문에 시간이 요하기도 하고 훈련이 요하기도 합니다만 그럴 기회가 있으면 더 좋겠죠.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센터링 프레이어라고 그래서 집중하는 그 기도 그리고 관상 기도라고 하는 것 화살 기도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그 개신교의 기도나 영성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면 훨씬 더 수양적으로 내면화시키는 데 있어서 강한 또 무기가 될 수도 있겠다. 무기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네. 근데 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조라고 하는 데서 이미 왔어요. 관조라고 하는 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명상해야 하고 더 나아가 영혼의 현실에 해당하는 신성한 요소를 명상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영혼과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관조라고 봤거든요. 자기 내면을 관조한다. 성찰하는 거, 인간 자신이 행복하려면 인간 자신 내면을 관조해야 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신하구의 그 일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겠거니라고 생각해서 스콜라 철학자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관상이라는 말로 이제 변형을 시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신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엄밀한 의미에서 관상이라는 말에 대한 그 어떤 개념을 왜곡하거나 좀 불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동양 철학에 있어서 좀 넘어가죠. 인격의 함양이라든가 도덕적 인간으로서의 완성이라는 측면도 내면의 관조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행동으로 구체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강하죠. 네, 뭐 경물치지 뭐 이런 말도 쓰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네. 개신교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개신교 수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언어나 문자 그리고 목소리의 파장에 의한 내면의 각인과 그리고 외형적인 행동은 구체적인 검증이 가능하지만 상상력에 의한 내면의 의식 세계로의 여행은 익숙하지 않은 몸짓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단적인 예로 가톨릭은 그 집내부터 시작해서 파송까지 이르기까지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언어가 노래나 그 다음에 노래 미사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노래 미사 거의 없어졌죠. 그리고 라틴어 사용도 안 하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부터는 라틴어 사용 안 하고 모국어로 미사를 드리는 걸로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대가 있죠. 이건 이제 강대상이라고 한다면 강대상 아니 저쪽으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벽적으로. 그리고 사제가 등을 돌리고서 미사를 드리는 거죠.
손이 요만큼만 나와요. 그 뒤에 Y X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J를 입으면은 그 사제의 등만 이제 쳐다보이는 X자로 돼 있는. 예. 끝까지 라틴어로 미사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나오는. 그래서 신자들은 예배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신부 등만 쳐다보다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몸짓으로 다 이루어지는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끔 가톨릭이나 이런 데의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땅 하고. 근데 그거는 이미 지금부터 신부님이 사제가 그 성체를 지금 거행하려고 그래. 그럼 성체를 쳐다봐야 돼.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들면은 그때 뭐 액션을 취해야 돼. 그래서 이제 성호를 굽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라틴어를 사람들이 대부분 몰랐기 때문에 이제 자 거양하기 시작합니다. 요건 봐야 돼. 그냥 쳐다보라는 신호예요. 사실은 종을 치는 게 물론 거룩한 어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경건함을 표하십시오라고 하는 그것도 되긴 되죠. 그 저기 분향하시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그 저기 향을 막 피우잖아요. 예. 그것도 중세에는 워낙에 습하고 곰팡이도 많고 그러니까 사제가 복사죠. 복사가 들어갈 때부터 사제가 들어갈 때까지 계속 향을 피우고 들어갑니다. 냄새를 정하기 위해서. 이게 기능적인 거죠, 사실은. 물론 이제 향을 피운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 어떤 영이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간다, 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죠. 예.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가톨릭 그러면은 어떤 그 언어가 좀 절제되어 있으면서 몸짓으로 행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진다. 개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언어로 이루어져요. 예, 그렇죠? 말로, 기도도, 설교도, 설교 중심이죠. 가톨릭은 그 미사의 성찬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신부는 성찬례만 잘 드려주면 오늘 미사 잘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오죽하면 가톨릭 신자들은 큰 면병을 이렇게 들었을 때 그 면병을 확 드는 순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봤어 이러신 분도 있거든요. 가톨릭 신자들 중에.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오늘 말씀이 은혜로웠어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하고 개신교의 차이점 언어와 비언어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 물론 크게 보면은 둘 다 언어라고 볼 수 있겠죠. 기호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다른 점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신부님들이 그리고 그 가톨릭 신자들이 그 식사 기도를 할 때도 보면은 재미없나 보다. 직방이네. 재밌어. 근데 그 식사 기도를 하라 그러면은 목사님들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다 가셔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우리 김정일 목사님 그렇게 기도 안 하시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그 가정사를 전부 다 훑어야 돼.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손녀까지 쫙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찌개가 끓고 있는데 확 튀잖아요. 막. 근데 가톨릭 신부님들이 기도하실 때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주여 이 음식에 강복하고 먹는 저희들에게 뭐 건강을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간단해요. 모든 기도가 다 매뉴얼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 하여튼 언어가 절제되어 있다. 근데 개신교는 그 아주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목사님이든 기도시켰다 그러면 청산유수죠. 근데 가톨릭 신자들 그걸 굉장히 부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언어나 문자 이런 것들이 그 훨씬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상상력 어쩌면 그 관상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력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그 신의 형상이 없는 상태에서 사심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내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개신교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이 있어요. 낯설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한 축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넘어갈까요?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게르하르트 에벨링의 그런 이제 그 시선을 좀 이렇게 차용을 해서 개신교의 교회 쇄신의 모토로서 가지고 들어왔던 게 마르틴 루터가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스크립투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런 거. 오직 믿음, 오직 은총으로, 오직 성소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느님의 영광만으로 뭐 이런 거잖아요. 오직 뭐뭐만으로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우리 그 이제 개신교에서는 오직 성서만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탈피하고 또 교권주의로부터 탈피해서 또 조직적 체제적인 제도적 교리를 거부하겠다는 어떤 선언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서를 잘 알고 성서를 읽으면 돼. 그리고 성서를 통해서 행위로 이어지면 돼라고 하는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그 행위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는 하긴 해도 가톨릭하고 이렇게 또 측면을 또 이렇게 또 저울질을 해보면 개신교는 성서를 내면화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행위적인 측면, 행위를 통한 어떤 구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배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가톨릭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16세기 마르틴 루터가 교회 쇄신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교회에서 지나치게 행위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꾸 내면화시키는 성서 쪽으로 그리고 믿음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 전통이 계속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양축이 사실은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외적 지표라고 할까요? 표상은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뭔가 가톨릭들이면 아우 쟤네들은 너무 행위만 강조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2단 3단 운운하고 그러시는데 어떤 교회에 제가 있을 때 그 밑에서 듣기 참 그 불편하게 이제 만드시는 것들이 어떤 목사님은 대놓고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런 것은 좀 삼가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단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덩치가 커지니까 이단이라는 말이 쑥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좀 우리가 그 뭔가 권력이 생겼다 그러면은 아우 좀 자제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권력이 없다 싶으면 짓누르려고 하고 없애려고 그러는 그런 못된 성미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의 개신교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자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지 못하고 타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솔라라고 하는 말과 믿음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교회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킬 당시 이게 몇 분까지 해야 되나요, 목사님? 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다른 거는 다 아신다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제가 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연속과 단절.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개신교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단절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 성서라고 하는 스크립처. 성서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다음에 뭔가 그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단절성을 가지고 있는 측면. 성서를 많이 읽는다라고 하지만 신이 성서 속으로 해방되지 않는 역설이 발생이 돼요.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성서를 읽고 해석하는 자유를 획득했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사제들만 라틴어로 읽고 사제들만 성서를 해석하고 그 설교했던 측면들을 이젠 평신도들도 성서를 읽게 됐고 독일어로 읽고 그 다음에 성서를 또 해석할 수 있는 자유를 획득한, 다시 말하면 교권과 사제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었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도원 공동체 당시에는 엘리트 계층이 중심이 됐었어요. 성서는 수양의 내용이자 성서 읽기는 수양의 방법이기도 한데 개신교는 성당 건축물에만 틀어박혀 있는 하나님을 성소로 불러내서 이제 성서를 새로운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제 깨닫게 되고 또 읽고 하는 현존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다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절과 연속성의 멘체 신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이 특수한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그 성체성사라고 하는 거 언어로 표현하지 않은 성체성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매주 사실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루터 교회가 우리 한국에 한 30개 교회가 있나요? 그것도 독일에서 직접 들어온 게 아니고 미국의 보수적인 루터 교단이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해서 일구어진 교단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루터가 완전히 그 가톨릭 그러니까 교회가 그 쭉 전통으로 일궈져 왔던 그 미사 방식에 있어서 상당수를 빼냈다 하더라도 성체성사를 완전히 뺀 건 아니거든요. 성만찬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체성사를 완전히 뺀 건 아닌데 개신교는 그것을 마치 1년에 뭐 성탄절 아니면 부활절 한 1년에 많이 해봐야 두 차례 또는 목사님 좀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 12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데 루터 교회는 매주 해요. 매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성체성사와 그 다음에 말씀의 성사 두 개가 있는데 개신교는 설교가 지나치게 길어요. 40분씩 갑니다. 그렇죠? 반면에 가톨릭은 설교는 짧고 강론은 짧고 미사는 성체성사는 길어버리죠. 이제 언밸런스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그걸 밸런스를 맞게 가지고 온다 그러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됩니다. 근데 요새는 또 많이 축약이 돼서 1시간이면 거의 다 끝나더라고요. 성체성사까지 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개신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립트라 그러니까 성서에 포인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청빙을 받느냐 그리고 큰 교회 가느냐 마느냐 목회에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사항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개신교는 설교에 달려 있어요. 그냥 어쨌든 목을 매야 돼요. 그런데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본 예배까지 포함하면은 10번이 넘잖아요. 언제 그렇게 다 준비하고 있나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제 동기가 이렇게 신방 갈 때 보니까 차 안에서 가면서 신방 설교 준비를 하고 그러는 걸 봤는데 참 어렵죠.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물론 가톨릭 사제는 그게 반복된 매뉴얼이기 때문에 더 쉬울 수도 있지만 그 몸짓 언어로 표현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하나의 손짓이라고 하는 것도 동작도 그렇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가톨릭의 또 신자들은 그것에 익숙해서 그것이 흐트러지면 분심이 생겨서 오늘 미사를 잘 못 드렸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건 다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사제 또는 목사님의 그 어떤 예배의 행위라고 하는 것도 같이 이렇게 밸런스를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구조상으로 지금 이 교회가 그렇게 쉽지 않은 구조이긴 합니다만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공동체라고 하는 거, 거부와 수용. 개신교는 교회의 체계에 대한 거부와 저항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 개신교는 성직자 그러면 목사님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정교회 그 다음에 가톨릭 그러면 삼성직을 얘기를 해요. 성직자, 성직 신부는 아프구나. 뭐 다리도 저리고 어떡하냐. 네, 빨리 끝낼게. 그 주교 아까 말씀드린 사제, 그럼 부제가 내려옵니다. 주교는 에피스코포스예요. 그 다음에 사제는 프레스비터, 아니 사제, 그렇죠. 장로라고 번역이 되는 프레스비터입니다. 그 다음에 부제는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뭐 이런 말에 어원이 되는 식탁에서 시중 들던 사람들 이런 표현이에요. 그게 이제 집사라고 번역이 되는. 개신교에서는 집사, 그다음 공동 번역이라든가 가톨릭 성경에서는 부제, 그리고 동방종교에서는 보제라고 번역이 됩니다. 더 밑으로 내려오면 차부제가 있어요. 차보제. 그래서 동방종교의 서품식에서는 차부제부터 올라가서 부제 서품식까지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이루어지거든요. 서브 디컨이라고 그래서 디컨, 그 다음에 프리스트, 그 다음에 에피스코퍼스, 에피스코팔, 처치, 감독교회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감리교회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감독이 치리하는 교회 뭐 이런 얘기죠. 그 전통이 웨슬리가 성공회의 사제였기 때문에 성공회에서 가지고 있는 직제를 그대로 가지고 자기가 사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가톨릭에서는 그 성직자 그러면 그 삼성직을 말한다. 이것을 용인하지 않는 교단은 우리가 사실은 다른 교단에 있는 성직자로 얘기하지 않는다. 말이 참 안 되죠.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교회의 전통으로 그래도 뭔가 그 제도화돼서 쭉 내려온 것을 우리가 그 하나의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전통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2000년 동안 가지고 내려왔다. 이게 이제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그 개신교는 이제 패스터 또는 미니스터라고 하는 요 성직 계급이라고 하는 성직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뭐 차별성이라 그럴까 뭐 다른 점들이 물론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개신교에서 특히 이제 여기과 관련해서 칠성사 가톨릭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중에 서품성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 혼배, 그다음에 고백, 그다음에 종유, 성체, 견진이 빠져 있죠. 개신교는 세례하고 성만찬 2개만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강조하고 나머지는 성체 성사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죠? 실성사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세례 예식과 성만찬만 성체 성사, 저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예식과 관련해서는 요것만 지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거부를 한 거죠. 5개는. 물론 전례의 약화나 예배의 편리성을 가져오면서 신자들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측면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주교제가 없으니까
주교제가 없으니까 견진을 할 필요가 없죠. 원래 주교가 할 일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견진을 줬거든요. 컨퍼메이션이라 그래서 세례를 더 확고하게 다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름을 발라줬던 그런 예식인 거예요. 주교가 할 일이 없으니까 다 교회를 돌아다니 순방을 하는 거죠. 원래 가톨릭이라든가 동방 정교회의 그 교회들은 사제 교회가 아니라 그 사제가 담임하는 교회가 아니죠. 주임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교의 교회예요. 주교가 사제들을 다 이렇게 파송해서 맡겨놓은 교회들끼리 자기 교회거든요. 주교는. 그래서 그 신자가 견지를 받겠다 그러면 자기가 주는 거죠. 네. 나머지는 다 아시죠. 고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른 종단에서도 물론 고백 성사라는 게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고백 성사를 해야만 되는, 이건 사제의 권위를 상당히 뭐랄까요, 앞세운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신자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해준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신자들이 뭔가 죄를 지었거나 문제가 있거나 교회를 빠져거나 그러면은 사제한테 가서 고백 성사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고백 성사를. 그렇죠. 있었어야 되는 거. 그렇죠. 그 목사님의 권위가 밀실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전사님이 계시면서 이렇게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하이라키가 많이 이제 뭐 완화됐다 그래도 깨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평등한 수평적 그런 관계를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됐다. 지금부터는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계승과 변화라고 하는, 넘어갈게요. 몸짓,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례 의례라고 하는 예식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가톨릭은 또 동방정교회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시간 반 서서 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서서 해야 돼요. 노래로 해야 됩니다. 몇 번 제가 드려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성서 읽을 때 한 바퀴 또 돌아야 되고요. 분향도 해야 되고 지성소에 들락날락 해야 되고, 동방정교회 사제가 저래서 못하겠구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가톨릭 사제는 하라 그러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방정교회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성서를 낭독하는 데서도 노래로 하더라고요. 독서자를 아무나 선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어떤 의례와 관련해서는 동방정교회도 굉장히 복잡하고 심오하더라. 말짓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몸짓과 관련해서는 동방정교회는 가톨릭이 훨씬 더 강한 측면이 있죠. 개신교는 소리, 청각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찬양도 웅장해야 되고 기도도 좀 읊조리지 말고 좀 크게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게 있어요. 공동체와 개별자의 관계는 어떤가요? 목사와 그다음에 사제 그런 관계. 목사는 뭔가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 사제는 이 예배 전체를 이끌고 가는, 물론 목사님도 그렇긴 합니다만, 사제가 갖고 있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 2-8에 보면 사유성과 인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뭐냐면 목사님들도 그때의 전례의 어떤 저기가 있죠. 파란, 녹색이 있고 빨간색 고난주간, 그다음에 보라색, 흰색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세례를 줄 때 흰색 스토를 하고 올라가고 영대를 하고 올라가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목사 가운도 또 달라지기도 하죠. 근데 목사 가운은 흰색하고 검정색밖에 없어요. 근데 가톨릭은 4가지 색깔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별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연정색 색에 따라서 달리해서 올라가는데, 사유성과 인효성이 뭐냐면
예를 들자면 가톨릭 사제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제의를 입고 올라가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흠결이라고 하는 흠이라고 하는 게 감춰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제는 신부는 올라가는 제의를 입고 올라가는 즉시 예수의 대리자로서 전례를 집전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이 감춰진다라는 거죠. 그게 사요성이에요. 사요성. 인효성이라고 하는 건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격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인효성이 강조되는 거는 개신교죠. 개신교 목사님이 성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당장 내려와야죠. 예배 집전 못하는 거죠. 근데 가톨릭 사제는 일단 제의가 입혀지는 순간 이미 인간이 아니다. 이런 게 사유성이에요. 이 교회법에 가톨릭 교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약간 물론 제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의도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용어의 정확성은 분명하죠. 그리고 2-6으로 넘어가면 고난과 부활에서 보면 개신교 찬송가는 어떻습니까? 고난 주간을 빼놓고도 고난 때도 보면은 하이톤이야. 라에서 중심음인 라에서 다 시도 다 올라가. 그렇죠? 너 거기 있었는가? 뭐 이래도 시도까지 막 쫙 올라가잖아요. 그럼 막 장엄하게 울려 퍼져도 어쨌든 목소리를 내야 돼. 라 밑으로 올라가서 축 처지지 않아. 단조가 거의 없어요. 개신교의 찬송가에 보면은 그렇죠? 경쾌해요. 그렇죠? 네. 근데 가톨릭 찬송가는 어떤가요? 라음으로 밑으로 쭉 쳐집니다. 왜 그럴까요? 가톨릭의 신학은 고난의 신학이고 개신교의 신학은 부활의 신학이 영광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 계세요. 고상이 없어요. 가톨릭은 고상이 있습니다. 왜? 고난의 예수님 쳐다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미사 드리면서 내 탓이요 두드려야 됩니다. 쿵쿵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성가에서도 나타나요. 그 다음에 찬송가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거는 성장과 부흥이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긍정성을 나타내는 아주 역동성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기쁨, 그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좋은 장점이죠. 아까 말씀드린 단조와 장조의 의미도 그런 거예요. 성공에는 어떨까요? 성공에는 어중간해요. 비아메디아. 개신교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는 개신교 깔뱅주의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예전은 가톨릭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가도 보면은 어중간해요. 근데 그런 게 이 신학이라든가 분위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더라. 형식과 진료, 유연성. 아까 말씀드린 7가지 일곱 성사를 중심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례와 성만찬을 중심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개신교는 말씀 중심이죠. 설교 중심이에요. 설교가 그날의 신자들의 그 신앙생활과 그 다음에 영성생활에 있는 그 성패가 좌우가 됩니다. 관대와 한대. 가톨릭이나 정교회 가보세요. 새신자가 오더라도 누가 옆에 와가지고 안 앉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오늘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걸 가지고 일형식을 가지고 하는데요, 요거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밥 먹으러 같이 가자고 그러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개신교 어떻습니까? 아까 일어나야 돼. 자, 막 찬양하면서 축복해줘야 돼. 처음 온 사람이 어떻게 표정을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커피 타가지고 와. 커피 드세요. 어디서 왔어요? 자녀는 자, 교회 등록. 환대가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여기도 관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디스턴스는 좀 필요한데 개신교 오자마자 전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자 모르죠. 오늘 여기야. 다 펴주고 찬송가 다 안내해주고 끝까지. 다음 주 또 만나요. 전화번호 다 따가지고 그냥. 네. 근데 가톨릭이나 뭐 정교회도 제가 가보니까 정말 좀 힘들어요. 신부님이 나중에 이렇게 빵 하나 주면서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절대 성차 성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는 이상은 세례 다시 받아야 돼요. 정교에서는 그것도 아주 그냥 침내죠. 물에 푹 들어갔다가 푹 나와야 됩니다. 식당이 있던데 보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받았다고 해서 성체 성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것도 빵하고 포도주하고 막 개켜가지고 이만한 그 성작에다가 이제 떠주는 거죠. 숟가락으로 이렇게 계속 떠줍니다. 앞에 쭉 나오면 비가 상하신 분들은 참 어려울 거예요. 빤 숟가락 다른 사람이 이렇게 빨았던 걸 계속 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여성부터 먼저 나오긴 합니다만 그때 제일 그 비위가 약하신 분부터 나오시라고 얘기해가지고 저는 제가 신자가 아니고 저는 세례를 또 다시 받아야 된다고 그러시길래 한편 잘 됐다. 저거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아마 신부님들은 더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복사들이 옆에 계속 뭔가 기도하고 있고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 그거 끝까지 남은 거를 다 드시더라고요. 예. 큰 스푼이 이렇게 긴데 그래서 그리고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다 신자들 식당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하나씩 한 분 세례를 안 받았거나 처음 오신 분들은 빵을 주시더라고요. 네, 빵을 먹고 이제 그랬었는데 뭐 신부님이 그제서야 저 밑에 내려가서 국수 한 그릇 하고 가시죠. 그럴 때 이제 따라 내려서 국수 먹고 뭐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 친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땐 디스턴스 같다. 너무 그냥 과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물론 가톨릭이나 정교회는 너무 또 제가 봤을 땐 대면대면해. 제가 왜 왔을까? 언제까지 버티나?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정착률이 저조하죠. 그만큼. 그러니까 사실은 미사나 예배가 따라가기가 좀 어려워요. 보니까 정교회도 참 그런 것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또 선교교회는 정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게 합니다. 그다음에 전통과 반전통, 주교의 권위, 교황의 권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말씀의 권위라 그럴까요? 예수님의 권위 여기에 훨씬 더 그 중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아퀴나스와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앙의 방점이 놓여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이성과 신앙이라고 하는데 보다 더 이성적 신앙의 방점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죠. 해결성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보편성, 해결성, 보편성. 가톨릭이라고 하는 거, 그게 보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미사 방식. 오늘 그 연중으로 치면 13주일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가톨릭도 그렇고 다 대부분 다 그럴 텐데. 그러면 13주일에 해당되는 그 본문이 다 똑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가톨릭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가서 강론을 하더라도 그냥 제의만 있고 올라가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개신교는 다양성이죠. 목사님이 오늘 신자들 기도하면 생각해 보니까 아무 신자가 병환 중에 있대, 사업이 실패했다. 그럼 본문이 이렇게 되잖아요. 선교도단 같은 경우에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때에 따라서 영감이 오는 데에 따라서 달라지죠. 어떤 다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배 스타일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목회 스타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독신과 결혼. 예. 우리 개신교는 뭐 결혼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렇죠? 결혼해야 또 목회도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예, 그렇죠? 독신. 요새 가톨릭의 고민은 사제들이 점점 이제 사제 지망생들이 줄어들고 있고 환송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우리도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황이 지금 고심이 크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 처음에 11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독신 사제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재산이 자꾸 대물림 되잖아요. 가족이 있으면 안 되겠다. 교회 재산이 줄어드네.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독신 사제로 전향을 해버린 거죠. 근데 독신 사제에서 이제 결혼 사제로 풀어놓으면 제가 가톨 신자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교회 안 나올래요. 신부님 그러면 그 독신 사제라고 하는 아우라 그 어떤 저기가 있거든요. 그 느낌이. 근데 그거 죄송합니다만 여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보다도 신부님이 더 좋게 보이는가 봐요.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독신 사제가 깨지면 가톨릭도 휘청거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죠. 정교회는 어떤가? 주교가 될 사람이라면 일찌감치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주교가 될 사람이 아니고 그냥 끝까지 평사제로 머물겠다 그러면 결혼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문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꾸 사적인 얘기를 하는. 그 친구한테 너 이단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뭔 얘기야? 아니 어떻게 저기 뭐 성취적 결혼을 하고 뭐 뭔 얘기라고? 사제 걔가 보니까 가톨릭 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일대 교황이라고 하는 베드로도 결혼했는데 너 신부님한테 좀 물어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불성설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성서에 보면 장모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그런 거. 예. 그다음에 그 간접성과 직접성에 있어서 직접성은 만인 사제직이죠. 제사장. 예. 모든 사람이 수평적 관계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간접성으로는 사제를 통해서 예배로 나아가고 또 중재를 통해서 하늘 만나게 되는 간접성이라고 하는 가톨릭이 또 있죠. 관용과 불관용, 동성애 약자, 인권, 노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신교가 좀 뜨뜻미지한 것도 있고 또 굉장히 보수적인 측면들이 있죠. 근데 가톨릭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적극적인 측면들이 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기장의 어느 목사님이 또 동성애 옹호하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긴 한데 이런 측면들 좀 다다. 결론 아닌 결론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프로테스탄트의 근본 정신은 저항이죠. 프로테스트에서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외부적 힘과 조건에 대한 저항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안주하고 고착하려는 현상에 대한 끊임없는 쇄신, 우신이죠. 일신 우 우신, 예? 일신 우 일신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개신교가 고유의 역동성을 상실하고 가톨릭보다 더 체제를 견고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모든 체제를 거부하고 성서 중심, 그 다음에 평신도 중심으로 가겠다 그랬는데 오히려 가만 보면 어떤 경우에 성지자 중심 목사님 그러면 가톨릭 신부님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 있고 성서 속에 신이 갇혀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신을 성서로부터 해방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목사님들도 낮아져야 되는 측면도 존재하는 것 같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쇄신 운동이라고 하는 게 500년 전에 형식을 달리하거나 다시 형성하려는 움직임이었잖아요. 그죠?
리포메이션, 리폼이죠, 그죠? 진료, 즉 신앙의 내용까지도 탈바꿈하지 않으면 온전한 의미에서 쇄신은 아직 진행 중이어야 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쇄신은 교회의 원형, 좀 더 근원적이고 원본적으로 예수의 가르침과 삶을 내면하는 수양에서 비롯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계속 수양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게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잠깐 서두에도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환경적인 문제가 커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개신교도 앞장서서, 교회가 앞장서서, 신자들이 앞장서서 불편한 삶이 초래가 된다 하더라도 영성적으로, 그 생태 영성이라 그러죠. 생태 영성적으로 승화시키고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개신교가 끌어안고 가야 될, 그리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두서없이 많은 양의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식사 이후에 뭐 또 뭔가 있다 그러시니까 그때 또 얘기를 좀 깊게 더 나누시도록 그렇게 하죠. 평상시에 궁금했던 점들도 같이 나누시고. 죄송해요. 오늘 강의가 시답지 않아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